이미숙 권사님이 청문인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으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더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지혜의 영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교회의 허리가 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님 닮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전도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시올 때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백영두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각 회장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둠 밤 시계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계리니 내 직분
하시게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리 지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싱 연합 예배로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기쁨의 아버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직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축복의 모습이요 복된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 헌신을 하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옳은 결단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옳은 표대에 지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주신 것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날, 바로 주일, 이 아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사순절에는 주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사이라는 것이고, 수는 우리말로 해서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순하면 40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 근데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일은 들어가지 않아요. 주일은 들어가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들어가서 40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주일은 들어가지 않았는가? 들어가도 괜찮은데, 주일은 우리가 슬퍼하며 울며 때로는 이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4순절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그 다음에 부활절, 9차 비전행전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3월 첫째 주가 굉장히 저희들에겐 중요한 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날 그 주 금요일에 부흥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 부흥회와 9차 비전행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 오늘 오전과 오후에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맞추실 분 있으신가요? 똑같은 단어 뭘까요? 돌. 누가 말씀하셨죠? 신경이 말씀하셨네요. 또 여기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오전에 또 돌이 나오고 야곱이 배웠던 돌이 나오고 오늘도 돌이 나옵니다. 돌이라는 글자가. 구약의 돌 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다면 저는 신약의 돌 얘기를 오늘 같이 오후에는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조금 느끼는 건데 원로 목사님이 저보다 목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영성이 남다르세요. 영성이. 그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드려도 오후에 성도님들이 피곤치 찬양하는 거 보면 제가 조금 느끼거든요. 피곤치 않으신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드리는 것 같으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영성의 차이가 있구나.
영성을 더 길러야겠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금요일에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누가 특별히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는 인간의 그 제도 가운데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그 영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신약에 있는 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소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소명이에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소명은요,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소명,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소명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을 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통곡 소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소명 가운데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세,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우리 비전초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소명도 사명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한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사역자들하고 나눴는데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여러 일들을 했거든요. 여러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이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데, 나의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소명에 응답을 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것이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여러분의 꿈이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견디는 건 견디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든지 거기에는 정말로 귀한 자리인 거예요. 가난한 것이든지 부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우신, 베드로전서 앞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그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산돌이 되어졌고, 똑같이 주님과 함께 산돌이 되어졌고, 그 산돌의 사명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커다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받는 산돌의 사명을 이룰 자, 그 행복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기를 원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하고 세상의 길을 가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산돌이 되었으니 너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사단의 통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해 갑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가 되었어요.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대번 배우자와 대번 우리 자녀들과 문제가 있어 보세요. 거의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까? 천국이 아니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자체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에서 내가 더 나아질 줄알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데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같은 모습이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느 부르심 안에서도 경중은 없습니다. 역할에 따라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 역할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연약하다고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기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산돌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언젠가 수요 비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아기는요, 그 의사들에게 하는 것 가운데 갓난아기는 이 공복이 되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먹이를 어미 젖을 빨리 줘야 돼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불안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젖을 먹여주면 포만감을 갖고 정말 새근새근하게 안심을 갖고 잠을 자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아기가 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주생명으로 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 성화와 영화 그것을 좀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받은 구원, 그리고 이룰 구원, 그리고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인 것이고, 이루어갈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고, 성취되어질 구원은 영화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야 한다. 그 개념을 우리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해요. 하루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그 어린 나이와 같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먹는 일 가운데, 통독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가진 자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배운 보통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산돌로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산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우리도 산돌,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로 그 모퉁이돌을 또 연결되어지는 우리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시온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그 언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다면, 그 보배로운 피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하늘 법정에서 부끄러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시온에 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돌 되셨고, 머릿돌 되셨고, 모퉁이돌 되셨어요. 머릿돌, 모퉁이돌은 커너스턴이라고 해서 이 각진대에 있는 돌이에요. 그 각진대에 있는 돌이 이쪽 벽과 이쪽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해요. 그것이 바로 커너스턴,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코너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너희가 되고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딱 왔어요.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야곱을 부르셔서 자신의 그 돌을 세우게 하고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집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살아갈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그런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거하시는 상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 주시는 그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에서 이제 회막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 안에 그 성소를 만드시고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신 다음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그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짐게 인도하여 백성들의 죄를 씻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산돌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돌이 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배자, 저희들을 삼으신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모퉁이 돌의 또 한 가지의 모퉁이 돌이 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또 한 가지 예수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산돌이 되세요.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르는 그때에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분께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도 그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돌의 사명입니다. 산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9절 10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9절 10절 9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9절 10절을 그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같이 합심하여 천천히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가운데 동역자들을 세우실 때 왕은 왕으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한 사람에게 통일해서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왕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역할들을, 온전한 역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졌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대리인으로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산돌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산돌로 사명을 이룬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사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민석이가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합니다. 민석이의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 생명과 그 부르심을 알 때 정말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그 산돌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 또한도의 산돌이 된 그 사명을,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그 복음을 선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산돌이 되게 하셨으니 그 산돌의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갈 때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역 공동체가 분명한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산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산돌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춧돌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것의 부르심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결단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가정이든지 우리의 사업장이든지 우리의 직장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 학업의 장소이든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부르신 나의 삶의 아버지의 부르심의 장소인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세우고 주님의 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산돌의 모습을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깨어 그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았던 마리아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와 같은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혀 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소명과 사명을 얻은 자로 주님 그렇게 결단하여 나가게 하시니 그 순종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주신 부르심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여전대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결단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열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른 그 은혜가, 그 언약이, 그 성취가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산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함께 동역할 자로 하나님 부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 곳곳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성숙하여 그들에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동강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회원들을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오니,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자 모임은 정확하게 3시 15분에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ome on, every voic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